사람은 대인관계를 피할 수가 없지요. 특히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이 땅에 태어나면서 가족관계가 형성되고요.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관계가 생깁니다.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 동료라고 하는 또는 동네에서 이웃이라고 하는 취미를 따라 동호회라고 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대인관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삶의 활력과 감동을 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위로와 감동을 줄 때 그저 그 사람만 보기만 하면 그의 음성만 들어도 마음이 울컥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여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홍콩에서 사역할 때에 같이 동역했던 스태프들이 지금 다 선교사로 도처에 흩어져 있는데 용인에 있는 명지대학교에서 훈련이 있어서 다 들어왔다고, 올 수 있는 사람 들어왔던 얘기를 듣고 그들도 보고 싶기도 하고 또 하스테반 선교사님 노래도 못 뵈서 인사로 드릴 겸 잠깐 다녀왔습니다. 홍콩에서 6년 동안 저랑 같이 사역했던, 그분의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54년생이었는데 한국 사람에 대한 마음이 너무 커서 한국어를 배웠던 그런 분이셔요. 그런데 이분이 결혼을 안 하셨어요. 제가 떠난 이후에 소식을 전하고 알고 싶은데 전달할 방법이 없었는데 알고 봤더니 모 지역에 선교사로가 사역을 하다가 그날 내려온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무리 찾아보아도 어디에 앉았는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누가 식당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멀리서 있는 그를 보고 만났습니다. 보자마자 제 마음 속에서도 뭔가 모르는 뜨거운 그런 무엇인가가 울컥 솟아오르는데 그분 역시 저를 보는 순간에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20년의 시간 동안 서로 연락하지 못하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짧은 순간 서로의 눈빛을 바라보며 흘리는 뜨거운 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하셨구나. 또 그의 마음에도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한 가족됨의 아름다움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뒤로 연락을 하자고 연락처를 줬지만은 그분이 사역하는 현장이 마음대로 연락을 외부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생각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수많은 만남 중에는 감동을 주는 그런 만남과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예기치 않은 갈등 관계가 생기면서 그 때문에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 더 이상 사람 관계하지 않아야지. 더 이상 사람과 얽히는 그러한 일들은 하지 않아야지 라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동굴 안에 숨어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가장 여러분 쉽지만은 힘들고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갈등이 생겼을 때 회피하는 겁니다. 도망가는 것과 좀 다릅니다. 도망치는 것은 보면 알지요. 저기 도망쳤구나. 언젠가 돌아오겠지. 회피한다는 것은요, 깊은 동굴 속으로 자기를 쑤셔 넣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갈등은 해결되지 못한 채 더 심각한 상황 가운데 대인관계 문제를 갖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특히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저 나와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가까이에서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을 악인과 원수라고 예수님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사람들이죠. 그저 악을 행하고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사람들, 원수가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악한 자와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매우 세밀하게 악한 자와 원수를 대하는 태도와 행동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의 순리를 따른다면은 악한 자와 원수에게 고통당한 사람은 되갚아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맞고만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때려야죠. 예전에 어떤 아이가 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가르치다 그래요. 너 나가서 싸우다가 맞고 돌아오면 나한테 더 맞는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야단 맞지 않으려고 그 악을 쓰고 싸웠던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내가 맞은 만큼 그만큼 되갚아 주는 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 조항 역시 이런 입장을 지지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오래된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은 이러한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받은 만큼 되갚아 주어라. 이것이 세상의 원리이다. 계속 당하기만 하면 나를 우습게 여기고 아주 졸로 여긴다는 거지요. 하찮은 존재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도 너를 저항할 힘이 있지만 안 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눈을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라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지만은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다르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대하라. 우리의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도 아무도 널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는데 천국 백성이라면 다르게 대하라라고 대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5장 43절에서 47절까지는 원수를 보면 그를 사랑하여라. 천국 백성이 악한 자를 대할 때에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대할 때에 그를 저주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주님 명하십니다.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말이 아니겠습니까? 듣고 또 듣고 100번을 들어도 이건 너무 이상적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실천하기에 힘든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뭐라도 다 하겠습니다. 무슨 명령이든 다 하겠습니다. 요거 한 가지만 빼고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요것만 저에게 하라고 명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명령해도 저는 그 일만큼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불순종 아니겠습니까? 순종은 처음과 마지막을 동일하게 응대하는 것이라면, 불순종은 다 해도 하나를 듣지 아니하면은 그 또한 불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선택을 자꾸 하려고 하거든요. 주님의 명령을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가지수가 많아지면은 그것을 위안으로 삼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지요. 오늘 주님의 말씀도 그렇지 않을까요? 주님, 다른 것들은 제가 다 하겠습니다. 다만 저 원수 같은 인간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들은 제가 다 수긍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죽여도 모자랄 만한 악한 인간을 대적하지 말고 그냥 있으라고 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천국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다르게 대처하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악인이라고 하는 이 뜻은요, 부도덕하고 거짓되고 불의하고 남을 괴롭히는 이들, 못된 짓은 도맡아하는 모든 이들, 그들이 바로 악한 자라고 하는 범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들이 어떤 악행을 저지르는지 예수님이 이런 예를 듭니다. 뺨을 때리고 모욕감을 줍니다.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고발하고 나의 소유를 자기 것처럼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강압적으로 오리를 걸어가자고 강요합니다. 막무가내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아무 때나 다 달라고 맡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요구합니다. 이게 바로 악인이라는 거지요. 이처럼 나에게 해를 끼치고 괴로움을 주는 악인들, 그들을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요구하는 것, 그
이상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인 거죠. 그들이 요구하는 그 이상을 주어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주어라. 너의 것을 달라고 하면은 네가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그것을 나누어 주어라 라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완전 바보지요. 어떻게 자기 것을 빼앗겨도 아무렇지도 않게 줄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특히 피해를 주는데 어떻게 대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힘이 없거나 생각이 없거나 그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대적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대적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백성이 또 다른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서 막고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악인을 대적하다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대신에 악인은 하나님이 직접 다루시겠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바로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여러분 함께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이니까 뒤로 조금만 넘기시면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죠. 로마서 12장 19절. 천천히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구약은 아닌 거 아시겠죠? 로마서 12장 19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지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야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여러분, 기록되었을 때 어디에 기록되었냐면요, 신명기 32장 3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로마서 12장 19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원수를 향하여 분노하거나 대적하지 말아라.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을, 악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악이 만연한 이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때로는 내 눈앞에서 내 손으로 그 악한 자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그가 무릎을 꿇고 내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보고 싶더라도 그러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야 되겠지요. 그보다 더 강력한 무엇인가를 휘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악을 행하지 말고 원수를 갚는 것을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자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겠지요. 우리에게 악한 일을 행하는 이들의 그 술수와 모략을 하나님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 참아라, 무조건 참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을 위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갚을 테니 너는 그를 대적하지 말아라.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모든 것을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는 최근에 그와 같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억압하고 나에게 말도 안 되는 것들로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손에 그 상황과 그 사람을 맡겨드리는 담대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 자연스러운 반응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제가 조금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미운 놈을 떡을 주나요? 예쁜 놈을 떡을 하나 더 주나요? 미운 놈 떡 주는 게 맞지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미워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품으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이란 말도 있겠고, 또 어떤 분은 다르게 해석하더군요. 미운 놈 떡 하나 줘서 목 다 먹히게 하라고. 각자의 해석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에게는 뭐라도 주고 싶지 않습니까? 뭐라도 주고 싶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니까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뭐라도 있으면은 다 털어주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이지요. 반대로 보기만 하더라도 기분이 나쁜 사람을 보면, 특히 나와 원수처럼 그러한 대립관계에 있는 사람을 보면은 그를 향하여 미움의 감정이 생기는 것은 그 또한 본능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반응에 매여 있지 말고 다르게 대처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천국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 또한 다르게 보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상식이 벗어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새벽 기도회든 개인 기도회든 누구를 위하여 기도를 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들, 가족들, 소그룹 식구들, 내가 속해서 함께 살아가고 동력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사랑하라라는 단어는요, 상대를 존중함으로 보여주는 의지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의지적인 행동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사랑받을 만큼 예뻐 보여서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사랑받을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의지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를 존중하고 위해 주는 것이 사랑하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의지가 필요합니다. 굳건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보이든지 동일한 사랑을 내가 나누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사랑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입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넣어주셔야지만 그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겁니다. 기도하라 역시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청하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에 있어서 부흥의 시기를 보면은 성도들이 적극적인가 수동적인가에 따라서, 소극적인가에 따라 가지고 부흥의 열매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여러분, 굳이 어떤 구절을 특정해서 설명하지 않더라도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그 책 제목 그대로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적극적인 행동이 보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이것은 의무랑 다릅니다. 의무는 안 하면은 찝찝하고 하고 난 후에는 후련한 것이지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남자아이들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군대 가는 친구들 없습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빨리 맞춰야 후련하잖아요. 그것이 솔직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하라,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의지가 있어야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움직일 수가 있지요. 가만히 있으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기도할 의지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라. 의지가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 몸을 치면서 내 생각을 바로 잡으면서 움직이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지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기도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불가능한 일이기에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 눈의 가시와 같은 사람을 대할 때에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의지적인 사랑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악인과 원수를 왜 그처럼 대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하여 몇 가지 비유를 들어서, 예로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동일한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에게만 햇빛을 비추고 악한 이들에게는 먹구름을 들이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세리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또한 이방인들은 아주 경멸당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어긋난 사람들, 민족을 배반한 사람들, 자기의 살 길을 위하여서 사람들의 등을 쳐먹는 그러한 도둑과 같은 존재라고 세리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경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너희가 경멸하는 그들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도 잘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도 다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다름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나에게 선물을 주고 호의를 베푸고 밥을 사주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귀히 여기는 사람을 나 또한 고마워하고 따라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악인과 원수와 같은 이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천국 백성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듭니다. 친한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다. 그들이 경멸하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 반대로 안 친한 사람들에게는 인사 안 하고 싹 지나가 버리잖아요. 이방인들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과 약속을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내 삶을, 내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 백성들에게 아무도 경멸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그러한 예들을 비유로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납득하기 어렵고 실천하기 힘든 행동을 왜 요구하셨을까요? 주님의 명령과 요구에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 함께 읽도록 하지요. 5장 48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그 온전하심을 닮아가라고 주님께서는 악인들을 대적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이 온전함, 하나님의 온전함을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 내면과 외적인 행동이 성숙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 단어 자체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장성한 사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믿음직하고 신뢰할 만하고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빈틈없이 완수할 수 있는 어른, 장성한 사람.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손이라든가 감각을 익혀준다고 유치원에서부터 요리를 하는, 음식을 만드는 것들,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더군요. 그래서 애들이 음식을 한다고 하면 옆에서 엄마들이 자꾸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이렇게 모양이 안 이뻐.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하네? 놔두라고, 내가 하겠다고. 근데 아이들이랑은 먹기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그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지난번에 유치부에서 뭘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왔는데 모양은 그렇게 이쁘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만들었다고 저한테 갖다 주셨어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맛이 탁월한 요리사가 만든 그 맛난 음식에 간이 잘 배어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아이들이 만들었다는 그 자체가 그것이 그냥 그 음식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은 음식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러한 모양새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었고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불안절하고 잘 삐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가 한 것은 다 완벽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함을 닮아가고 온전함에 이르도록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명령을 요청하시는 목적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5장 48절은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요청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하여라.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뢰받을 만하고 또 실수하고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을 닮아가고 성장하라고 이와 같은 명령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인격과 언행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정치하시는 분들을 보면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위정자들을 위하여, 정치인들을 위하여, 사회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아쉬움과 실망이 찾아오는 것은 왜 그럴까요? 성숙하지 못합니다. 미성숙합니다.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상대방을 얼마나 신랄하게 비난하는지 육두문자를 써가면서부터 사람을 공격을 하는데요. 사람이 여러분 1대1로 그렇게 심한 말을 해도 기분이 나쁘지만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욕설을 퍼부으면 그 모욕감은 100배, 1000배 그 이상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 모욕감을 차고 넘치게 느끼게 되면요, 이성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이 사람들이 스카이를 나오고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지성인이라고 얘기하는데도, 그런데 그들의 언행을 보면은 이거는 초등학교 아이들도 그렇게 싸우진 않거든요. 실망을 합니다. 아쉬움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격과 언행이 성숙한 사람이지요. 그것이 천국 백성에게 더 강력하게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하여 악인을 대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라. 악인을 대적하다가 또다시 다른 악을 행하지 않도록 경계하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여라. 힘든 거 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이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용서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그만한 자격을 구비해서가 아니잖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라. 우리 교회 역사상 손양원 목사님이 그 사랑을 가장 잘 보여준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를 용납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니 그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심, 장성한 사람으로 성정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스카이 제선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신앙과 문화를 연계하여서 우리 시대의 미디어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의 책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나르시스트라고 아시죠?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오직
자기만 사랑한다. 민족주의자는 오직 자기 민족만 사랑한다. 혁명가는 오직 자신의 명분만을 사랑한다. 이상주의자는 오직 자신의 사상만 사랑한다. 인문주의자는 오직 자신의 인류에 대한 생각만 사랑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눈앞에 있는 짜증나는 인간을 사랑한다. 여러분 혹시 눈앞에 짜증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기만 하다 피하고 싶고 그와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대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누가 이름만 언급하더라도 그 사람 내 앞에서 말하지 말라고 그 입을 다물게 하는 그러한 상처 입은 사람들도, 그로 인하여 상처받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천국 백성 그리스도인은 내 눈앞에 있는 짜증나게 만드는 사람도 사랑한다. 이 스카이 재선이의 말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있는 악인과 원수를 예수님이 나를 용납하신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결정해야 됩니다. 사랑은 의지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관계 안에서 생긴 상한 감정과 쓴뿌리와 나에게 깊은 상처와 모욕감을 주었던 그 대상을, 그 상처를 주님의 은혜로 녹여지기를 사모하며 오늘 이 밤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온전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함을 닮아갈 수 있는, 그 넉넉함과 풍요로운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오늘 이 밤 그리고 남은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